7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7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복음과 성경에 근거한 그런 교회다움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다움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에 힘쓰며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함께 연합함으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5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와 선교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만 인적 물적 자원을 가둬놓고 그렇게 정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재생산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신동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토록 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귀한 말씀이 함께 임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함께 누리며 또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전체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징조들, 특별히 이것은 이 세상의 멸망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어떤 주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지요. 그런데 다소 자극적인 표현들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의 종말이 그 멸망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에 사람들이 훨씬 더 표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장, 특별히 또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18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모든 심판의 대상들, 특히 17장에서는 바벨론을 여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는 바벨론을 가리킴과 동시에 바벨론은 서로 다른 성격을 나타낼 묘사일 뿐 그 시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도권과 큰 제국을 가리키는 어떤 정치 권력들, 그리고 제국주의의 그 질서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그것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며 정작 순응해야 될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바벨론으로 지칭되며, 특별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가리켜서 당시에는 큰 악이다라고 표현할 때 바벨론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큰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될 때 상징적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바로 그들의 멸망까지도 실제로 그 멸망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들로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7 대접을 가진 천사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인도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게 될 심판을 보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은 이 음녀와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의 행음에 포도주로 취해 있었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이와 같은 음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성령님께서 또 다시 그 요한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이 음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광야에서 본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고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여기 이 음녀의 이름을 큰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큰 음녀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거짓 종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존 F. 왈푸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종교적으로 잘못된 대조직의 이름을 의미한다. 바벨론은 실제로 위조된 거짓 종교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신약시대 교회도 괴롭혔고 사도시대 이후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괴롭혔으며 배교함으로 혼란에 빠뜨렸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 대신에 빈약한 대용품이 되어 때로는 거짓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형태로, 때로는 이교의 형태를 취하는 등 위조된 종교의 원천으로 상징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짓된 것들, 그리고 당시의 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그러한 맥락에서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큰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많은 물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많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말세 거짓 종교가 인류 가운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당시에 큰 제도권으로 하나의 세상의 큰 질서로 자리하고 있었던 그 제국주의의 정점에 있는 로마를 바로 지칭하는 것들로서 이 마지막 때의 지배적인 위치에 차지할 것을 의미하면서 세속주의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된 사상과 제도와 종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큰 바벨론, 이 음녀와 같은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와 바로 잘못된 사조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무엇, 특히 이 세상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위력들을
느낀다고 늘 이야기하게 하며 또한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길들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 가장 위력적인 것 하나를 꼽아 보라고 한다면 역시나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로 항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시달리면서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 와중에도 어렵게 그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 와중에도 충분치 않은 급여 때문에 참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영업으로 흥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자영업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런 어려움들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이 슬프고도 불편한 진실은 오늘 우리가 어떤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보다 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세상은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흔들어 놓을 만큼의 큰 위력을 지닌 그런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 가고 계십니까? 그 질서에 순응하며 그 질서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성실하게 일하고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아가자라는 선택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선택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질서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러나 그 질서가 내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질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질서가 부여하는 그 의미의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지칭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질서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수많은 바벨론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자신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규정되어야 될 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이 세속주의적이고 이 세속주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귀하게 규정하시는 그분께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세속주의적인 가치로 규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규정할 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또한 소망함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보았던 것은 세속주의로 물들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7절 이후에 요한이 짐승을 탄 여자와 또 그가 행한 일을 보고 기이 여기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여자와 그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환상이 이어집니다. 천사는 또한 전에 있다가 없어진 그 짐승에 대해서 말해 주죠. 바로 이것은 13장에서 죽게 되었다 살아난 짐승들을 의미하며 그 일곱 왕에 속한 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천사는 규정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해준 이 짐승에 대한 비밀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의 해석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따라야 될 해석은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진짜로 말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해석의 결은 어디에 있냐? 바로 13장의 짐승들과 관련하여서 이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그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행하고 있는 그 짐승들, 즉 악의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해석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근신하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속주의는 우리를 그저 이 세태에 물들이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며 그들의 권세가 우리에 미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어야 됩니까? 천사는 요한에게 음녀에 앉은 물은 그 백성들과 그리고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말해주면서 또한 이 음녀가 최후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6절에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3절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악한 세계 분열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이 분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17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참 강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의 핵심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주님, 이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 질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세속주의와 거부할 수 없는 그 자본주의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는 세속주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맞서도록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속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